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총회 일본 선교회 정책 세미나 일정으로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알파 수양회가 있는데요. 알파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말씀의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예화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는 아주 뛰어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또 피아니스트, 또 플루니스트, 여러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주자들이 모였을 때에 과연 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 연주자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고, 또 그들을 올바른 같은 템포, 또 같은 박자, 강약 조절, 이런 부분들을 지휘자가 잘 조절해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음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개인이 원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냥 쉽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서 또 국회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모였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얘기 잘못 나오면요, 그날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치가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요, 성별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가 달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 내에서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파로 나뉜 것을 알 수 있죠.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에서도요, 각각 최소한 2개, 또 많게는 한 100개, 100여 개 이상의 또 분파로 이렇게 각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하나의 뜻을 모였다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서 또 그 교회 그렇게 본인들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내에서도 또 여러 분쟁이 있어서 또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처음에는 이게 좋은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사실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고요. 성도들의 수가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배경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여러 은혜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요, 또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도자에 따른 이 분열, 부자 교인들의 끼리끼리 의식,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갈등,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각 분파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이 고린도교에 방문했었던 이 순회 설교자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해서 잠깐의 기간이지만 이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는 특히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게 보는데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수사, 이 언변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젖어든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말이 좀 둔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바울보다는 이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에 더 점수를 줬던 거죠. 저 아볼로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런 아볼로가 인기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한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히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언급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세력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런 세력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성도들이 이 각자의 이제 성향, 취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 마음이 맞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개인의 성향,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 선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호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무리들과 저 무리들과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리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 해가지고 이 의견과 저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아까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분명하죠. 그들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고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이유로 각자가 나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다루는데요.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본문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3절을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 서로 나뉘었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다른 파에 대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파가, 내가 따르는 사람들의 이 파가 더 낫다.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않냐? 아볼로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걸 생각하면 너희들 잘못된 거야. 아볼로 파의 입장에서는 에이, 바울이 뭐 말도 어둔하고 머리도 이렇고 외모도 뭐 볼품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가 낫다고 그런 사람을 따르냐, 이런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더 서로 시기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영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육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이어서 보면요, 바울은 본인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 가지고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너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또 베드로도 아니고 넌 누구한테 받았어? 약간 이제 무시한 쪽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삶을 나누다 보면요, 또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큰 교회 다니고 있다, 다녔었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내가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큰 교회에서 잘 배우고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좋은 신앙을 잘 훈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운다? 그냥 흘려가는 말로 그냥 제가요 뭐 이런 교회 다녔었고요, 누구한테는 세례 받았었고, 누가 물어보면 뭐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교회 다녔었다, 이런 목사님 밑에 있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의, 뭐 제가 누구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신앙이 좋아 보였을까요? 사실 그렇게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물어보면 뭐 이게 자랑거리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교회 다녔었어요.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 제대로 성숙하신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요, 그것이 나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정도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그런 분의 세례를 받았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당신은 뭐야? 당신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거예요.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 이미 마음은 그냥 닫혔어요. 날 깔아뭉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부터 서로 이미 마음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이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닌 것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베푼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세례가 더 가치가 있고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누가 세례를 베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흐려질까 봐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세례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은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전하고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어떤 뛰어난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제일 앞구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눠지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뛰어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공로를 높여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됨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잘못 올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됨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취향과 각자의 그런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힘써. 오늘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혹시나 나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되죠. 혹여나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 저 사람 그냥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우리 속한 공동체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른 걸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같은 뜻 또 같은 마음 같은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를 이루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알파 성령 수양의 게스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모든 일정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능이 29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